구역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바탕 겨울은 봄이 온다는 희망으로 연명하네. 도대체 피는 듯한 여름은 가을이 온다는 변명으로 연명하네. 알고 보니 우리네 세월 온통 희망과 실망이 뒤범벅되어 그 혼돈으로 연명하네. 그러나 이 세상 배고프니여 누가 너에게 말을 해다오. 인구의 계절은 헛되지 아니하리라는 뒤설켜진 거미줄의 고독 속에는 빛난 면류관이 기다린다는. 하나님,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며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이 다시 오마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환난과 고난과 슬픔과 고통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와 행복을 주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그날을 믿으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때를 기다리며 대림절을 보냅니다. 오 주님이여 속히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소서. 주님이시여 속히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마음껏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말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느니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보에 신앙의 향기에 나와 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맨 뒤에 신앙의 향기에 예화 글이 있습니다. 글씨가 좀 조그만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인이 대오페라 공연 극장에 지배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에게 말하기를 지나간 밤 공연에 갔다가 아주 값비싼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잃어버렸다고 했다. 그 지배인은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다. 수색 작업 끝에 그 브로치를 찾았다. 그래서 그가 다시 전화길에 갔을 때 그 여인은 이미 전화를 끊어버린 상태였다. 그는 그 여인이 전화를 다시 해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다. 우리는 얼마나 이상하고 어리석은 사람인가라고 말했겠지만 실은 우리가 그와 같은 태도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 고하고 나서 수화기를 붙들고 기다리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로 응답받을 때의 기쁨을 놓치고 끈질기게 기다리는 믿음에 대한 보상과 기쁨을 맞지 못한다. 하늘아버지께서는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종종 두신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했는데도 우리가 바라던 일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때문이다. 우리가 침울할 때 있거나 제 속성인 자가 연민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며 그가 완전히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가 우리의 간구를 그의 모든 지혜 안에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쁘게 기다리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이야기는 간단한 이야기예요. 나 브로치 잊어먹었어. 그래서 직원들 통해서 찾았어요. 그래서 전화 끊지 말고 기다리라.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전화 끊지 말고 기다리면 좋은 소식을 들었을 텐데 전화를 끊어버렸어. 그리고 또 다시 전화도 안 했어. 그러니까 그 귀한 다이아몬드를 그 여인은 잃어버리고 마는 거다. 찾을 기회를.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라고 했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성탄에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십시오.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아니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그런데 그것이 속히 안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모여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그 응답은 어떤 것은 즉시 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오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복으로 돌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아가 왔는데,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예수가 오기 전에 먼저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그림으로만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상징으로 하면 광야에서 지팡이를 들고 가죽옷을 입고 외치는 자였다. 이게 영화의 세례 요한을 표현한 모습입니다. 지팡이도 있고요, 뭐 이런 이상한 가죽 저런 거 털 같은 걸 입고 기다려.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는 소리,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느니라. 그게 세례 요한의 주요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하고 하면서 성화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세례하는 이야기, 이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온 거예요. 그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오늘 여러분 구역공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자, 말씀 살피기 내용 같이 주보에 있는 거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서 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물음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희망과 결부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광야에 애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질문이에요. 1번 질문이 뭡니까? 같이 여러분 교재 읽어보세요. 시작.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정체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책 23절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로나 하니라. 세번역 성경은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애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세례에 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이용해서 자기는 누구라고요? 광야에서 따라해보세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다음에 2번입니다. 문제를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은 무엇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세번역은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오. 그 얘기예요. 뭘로 세례를 줬다고요? 답은 물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묵상에서 같이 교재를 읽습니다. 시작. 수많은 사람의 관심과 기대를 한몸에 받은 사람이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아닐까 했던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진정으로 나의 나됨을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뭐냐? 나라는 존재를 알아야 된다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세상에서 내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 앞에 대답을 못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지금부터 600년 전인데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그분의 재능 이런 거 다 따지지 않고 한글이라는 글을 하나 만드는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이 한글을 만든 이유를 세종대왕이 말씀하시는데 백성이 글을 몰라서 서로 소통이 어렵다는 거예요. 한글은 한문은 이 지도자 몇 명만 양반들만 배우는 글이었고 근본적으로 백성을 편안하고 잘 살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종대왕이 만드는 게 뭡니까? 농사 잘 지라고 치국이 만들고요. 세종대왕이 지금 청와대 자리에다가, 청와대 자리는 논이었어요. 논. 지금 청와대 자리는 그 경복궁, 창경궁 뒤에다가 논을 만들어 놓고 세종대왕이 직접 요즘 얘기하면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종묘 벼 시험을 했어. 그래서 이항법이라고 해서 옛날에 그냥 씨를 뿌렸는데 벼를, 세종대왕 시대 이게 모내기를 하면 얼마나 좋은가 뭐 이런 것들을 해갖고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만들어내. 세종대왕이 안 한 게 없어요. 세종대왕 시대 새시계 만들어갖고 광화문 앞에다 갖다 놓고 모든 한성 주민들이 해시계를 보고 시계를 알게 했어. 그 다음에 해시계가 밤에는 안 되니까 물시계를 만들어 갖고 물로 시간을 재서 그게 시간이 되면 한 시간마다 북을 치고 징을 쳐줘 갖고 국민들한테 시간을 알렸어. 그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거야? 나는 왕이지만 백성이 잘 돼야 나도 잘 된다. 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이 정신을 되찾지 않으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세례요한한테 물은 거예요. 막 가서 광야에서 아까 그림 본 것처럼 세례를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하니까 야 네가 누구야? 하고 묻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아니다라는 그 교재 한번 같이 봅니다. 요단강에서 회개의 물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요한을 사람들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찾아가 그의 정체를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엘리야도 아니며 선지자 중 한 사람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세례 요한의 대답은 자기 부정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단호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 부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역할과 사명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지도자가 대중의 인기 영합에 휘둘려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잊어버리면 끝없이 추락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부정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가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지고 아무리 세상에서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고 해도 나는 아니야. 겸손해질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을 이단들하고 얘기하면 세례 요한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단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단들은 뭐라고 해? 당신이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누구라 뭐라고 대답한 게 이단들이요. 내가 예수요? 내가 하나님이요? 이런 게 이단들이에요. 이단. 그리고 안 그리고 세례 요한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막 세례를 주고 이때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인기가 많아서 세례 요한이 새로운 엘리야, 새로운 메시아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드는 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세례를 받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네가 예수고 메시아냐? 라고 물으니까 세례 요한은 아니 나는 누구냐라는 것을 분명히 한 거예요. 나는 누구냐? 아니다. 뭐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하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야. 왜?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만한 자격이 없다. 나는 아니야. 내 뒤에 오실 거야. 근데 그분에 비하면 나는 그분 신발끈 묶어드리고 풀어드릴 이런 자격도 없이 나는 낮은 자야. 나는 누군가? 당신들 목사지. 그리스도가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만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두 번째 나는 그의 신발을 풀 자격도 없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고백을 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다면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냐고 묻습니다. 곧 세례 요한은 무슨 자격과 권위를 세례를 베푸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당시 물로 세례를 베푸는 세례는 회개와 제사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교인으로 개종할 때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온 이스라엘에 드러내고 알리기 위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한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은 그분의 신발끈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한껏 낮춥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여 자기 우월을 주장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들을 알기에 자기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들이 그걸 힘으로 생각하고 권력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처럼 세례를 주면 거기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와서 물어요. 네가 엘리야나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3번 묻잖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라고 해. 사람들 때는 근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주냐 이거예요. 그러면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이제는 그럼 종교 지도자였던 우리가 더 권위가 있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건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세례는 우리가 베풀어야지 네가 왜 세례를 줘? 네가 제사장이야? 이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내가 그분의 신발끈도 못 풀어줄 만큼 위대한 분이 오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런 세상의 위대한 분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예수를 죽인 사람 아니에요? 배척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세례 요한처럼 나를 비우고 나는 아니야. 나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한 분이고 나는 그분 풀도 신발끈도 못 매. 이런 자세가 오면 예수님이 자기한테 세례를 달라고 왔을 때 이 뒤에 이야기하지만 세례 요한은 어떡합니까? 예수님 나는 당신을 세례 줄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이 땅에서 메시아로 왔지만 너희들이 두는 세례 제사함의 세례 이것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받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끝까지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겸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알아보고 자신의 본분의 역할을 분명히 인식한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에 부하내동하지 않았다. 부하내동이라는 뭐냐면 자기가 인기 있으면 자기가 거기에 편승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오늘날 이단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인기가 좋아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더 겸손해져야 돼. 그런데 인기가 좋아지면 거기에 부하내동해서 그게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의시되고 사는 것 하나님 보기에는 좋은 것이 아니다. 자신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닦고 광야에 외치는 사람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경쟁심이나 허영심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과 자비로 다른 사람의 어려운 일을 돌보며 함께하는 것이 아기 예수 오심을 맞이하는 모습이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칩니다. 워싱턴이 미국의 수도로 결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수도라고는 하지만 아직 도시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집들은 목조 건물이 대부분이었고
워싱턴 거리는 비만 오면 온통 진흙탕길이 되곤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사람들은 진흙탕길 위에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좁은 널판지를 깔아놓고 흙탕물이 튈까봐 조심조심 길을 건너곤 했습니다. 어느 날 버지니아의 존 날돌프와 켄터키의 헨리 그레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하원 의원이 진흙탕길의 좁은 널판지 위에 마주쳤습니다. 어느 한편에서 진흙탕 속으로 내려서서 길을 비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서로 나이버의식을 갖고 있던 둘은 얼굴이 굳어진 채 서로 상대방이 먼저 비켜주기를 기대하고 서 있었습니다. 근데 성미가 급하고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없는 란돌프는 전부터 예의 바르고 깍듯한 그레이가 잘난 척 한다고 싶어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런 좁은 길에서 마주친 그레이에게 길을 비켜주고 싶은 마음에 생기지 않아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잠시 후 란돌프는 목소리를 낮게 깔고 은근히 비꼬듯 말했습니다. 나는 악당에게 길을 비키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레이가 품이 있는 모습으로 공손하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언제나 악당에게 길을 비켜줍니다. 이 말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흙탕물 속으로 팔을 내딛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그레이의 모습을 란돌프가 쳐다보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야, 누구를 존경하겠어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하고 흙탕물로 간 그레이를 사람들이 새로운 인격자고 저분이야말로 참된 국회의원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란돌프는 얼굴이 붉어지고 그제서야 자기가 창피한 마음에 그 길을 벗어나고 말았다. 우리는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요 그림 여기에서 일어난 게 베다니 이쪽이 여기가 지도예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이에요. 여기 가버나움 가나안 여기가 이쪽에서 물이 흐르는 요단강입니다. 이게 사해이고 이게 갈릴리 호수예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내려와서 여기에서 세례를 베푼 곳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자기는 아니다. 오늘 제목이 나는 아니다라는 제목처럼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겸손하게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으면서 나를 겸손하게 비우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오늘 주님의 제단에 나와 구역 예배로 함께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를 비우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